오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웃집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물질적인 풍요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요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비교와 경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행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풍요롭지만 영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림자를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영성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몰아가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이런 악행이 저질러졌던가를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생명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심판의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성도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일까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출신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꾀하려던 대중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이유로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왕조가 바뀌어서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은 바알까지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 그 때문에 오므리 왕조도 예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정변과 살육에 의해 정권이 바뀌면서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상이란 아침 구름 같고요, 사라지는 이슬 같고요, 쭉정이와 연기같이 헛된 것이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수준 낮아진 신을 확실한 존재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이시고 진정하고 확실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은 확실한 은혜를 받을수록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신 역사야말로 확실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헛되기만 한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깁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지만 헛된 우상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확실한 헛됨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다가는 인간이 인간 이하로 추락하게 마련이죠. 하버드 대학의 피파 노리스와 미시건 대학의 로널드 잉글하트의 공저였던 거룩과 세속화라는 책에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더 종교적이고 부유한 나라들은 더 세속화된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유럽 교회들의 몰락을 경계하던 한국 교회가요, 이제는 똑같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화에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만족이 영적인 만족을 채울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국가적으로는 더없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죠. 정경유착으로 온갖 불법이 자양되어서 나라의 근간이 무너졌고 힘없는 자들은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폭군들은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풍족한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는 것이죠. 풍족한 오늘은 빈곤한 과거는 잊고 오늘의 풍요로움만을 즐기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만 내일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부수적이고 헛된 것들을 본질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본말이 전도된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사무엘 시대에 백성은 자기들이 이방 나라들보다 약한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강성과 풍요는 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알고 지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지만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할 뿐이었죠. 12, 13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불의와 죄를 들키지 않으려 감싸서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그들의 끝없는 고통을 겪으리라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올과 사망의 권세에서도 벗어날 것이라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문학적으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차라리 죽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얼핏 보면 구원의 약속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망을 예고하는 수사 의문문이죠. 광야에서도 생명의 삶을 누렸던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풍족한 삶 가운데서 오히려 멸망의 예고를 듣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서 의로운 척하는 이스라엘과 그 수도 사마리아에게 예정된 운명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끝끝내 돌아서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남는 것은요, 비참한 멸망뿐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리라는 어리석은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맹점이죠.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고 돌보신 그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과거의 시간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문 나라들 속에서 구원하고 돌볼 수 있는 왕을 구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이 가나안에서 농사짓는 자들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바알도 숭배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사방의 강력한 대적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파멸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희망하며 붙들었던 모든 것은 그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은 힘을 잃고 표대가 사라져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그 어떤 다른 대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지금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지식과 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요, 오히려 삶을 영적인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사는 우리를 바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결단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오늘 이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평안함에 늘 감사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